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의 얼굴을 바로 가룟 유다의 얼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그토록 미워서 가룟 유다로 그린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미워하고 당신과의 그 갈등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더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 없도록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서 상처가 나 있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를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은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미워하며 가슴에 멍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도 굉장히 어렵듯이 용서하기란 얼마나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다가서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죄의 담을 헐으시고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순절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용서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 사람과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의례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과거 상처에서 자유를 받는 것이다. 용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이 버리라고 하는 것,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아니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쓴물과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먼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치유는 현재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발목에 붙잡혀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분노, 미움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허물도 생기고 실수할 때 있고 잘못 살 때도 많아요. 이럴 때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자기를 학대하고 비관하면서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어떤 실수를 했거나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학대는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와 자기 학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마음속에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괴로워서 막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자살을 합니다.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또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학대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용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나는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누군가 더불어 우리가 관계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뒤틀릴 때 관계가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인격을 짓밟고 손해를 끼치고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큰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는 사실 자신이 과거의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때 굉장한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먼저 과거의 얽매인 고통, 상처,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는, 따라서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 서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오늘 여기에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 용서는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서로의 용서를 통해서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상처라는 게 있어요. 상처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해서 어떤 관계에서 생기는 게 상처 아닙니까? 이 상처라는 말, 상처의 치유는 서로의 용서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네가 잘못했잖아 끝없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한 거기에는 상처가 치유되질 않아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용서,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자신이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린 속에서 계속 쓴물이 나오고 또 독이 나와서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에서 분노가 있는데 평안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비방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불면증이 찾아오고 여러분 식탁에서 입맛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오늘 성경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리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용서는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육체까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우린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은전을 베푸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이 고통에서, 상처에서,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린 두 가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봐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복수를 낳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자기 사위인데도 그걸 분노하며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그냥 막 미친 개처럼 쫓아다녀요. 그 복수감. 그러나 결국은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들이 시기하고 그를 사막의 구덩이에 던졌지만,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감옥에 또 갇혔지만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약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굉장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 총리를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 동생, 자기들이 죽이려고 팔아버렸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요셉이에요. 야, 이제 원수는 에나무달에서 만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가 뭐라래요? 저 같았으면 요것들 잘 만났다. 이 새끼들 싸가지 없는 것들. 뭔데 좀 고통 좀 당해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의 이 기근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먼저 애굽 땅에다 나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 인격의 그릇이 돼야지, 그 그릇이 안 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기라는 말이
어쩌면 이 요셉이 같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쓴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날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이 시간 지나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풀립니다.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를 계속 품고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린 정신세계가 황폐해져요. 정신세계가. 작은 일에도 막 신경질을 잘 내요. 막 짜증을 잘 내고 남을 정죄하기 잘하고 막 증오를 하면서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신세계가 황폐해져요. 그뿐인 줄 압니까? 불면증, 우울증, 피해 망상증 같은 이런 질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남을 의심하길 잘해요. 같은 동료들끼리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자기 얘기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혼자 마음에 소설을 쓰면서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피해 망상증이에요.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오고 짜증스럽고 증오하고 자기만이 결백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이런 정신세계, 이런 황폐함이 어디서 오느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파괴에서 온다는 거예요. 용서는 따라합시다. 자신이 사는 길이다. 용서는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만이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가족관계가 회복되어 친구관계, 동료관계, 이웃관계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는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원망할 들을 만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용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관계 아닙니까? 땅에서 인간관계. 이게 얽히면 뒤틀리면 하늘에서도 막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사람과의 매듭을 풀고 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저 십자가를 향해서 지시기 위해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야 돼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용서예요.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 줄 압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용서예요. 갚을 수 없는 용서, 끝이 보이지 않는 용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주인이 호통을 하면서 빨리 갚아라. 안 갚으면 잡아 넣겠다. 그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부채를 진 이 종이 울면서 주인이여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내가 일생을 두고 갚을 테니 나를 불쌍히 보겨달라고 할 때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갚을 수도 없어. 그 주인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고 너무 기뻐서 나오는데 바로 그때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건 한 달란트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거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서 관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나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게.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회 좀 줘. 시간 좀 줘.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잡아놓겠다고 끌고 가는 걸 그 동료 친구들이 본 거예요. 너무 하니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주인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던 그 종을 다시 불렀어요. 야, 너는 일생을 두고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 100단이라는 그 작은 걸 네 친구를 용서를 못하냐? 너 평생 두고 갚어. 그러면서 그 가족을 다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용서를 모르는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1만 달란트와 같은 빚을 진 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탕감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주변에게 한 달란트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같은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는 이 나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쁜 종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용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한다. 그러나 내 힘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려고만 하면 손에 끼친 그 사람 오히려 쓴 기억이 더 많이 나가지고 막 속에서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이 병들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용서를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용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침을 뱉고 채찍을 들고 욕을 하는 그들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던 사람들, 병들었을 때 고쳐줬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였어요. 저는 지난번 우리 총회에서 한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총회를 하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에 대한 뮤지컬을 했어요. 그 팀들이 다 아주 장엄하게. 그때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책으로 볼 때와 달리 여수반란 사건인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찾아가서 사형언도를 내리는 그를 오히려 감옥에서 끄집어다가 석방시켜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삼고 매일같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은 시신 그걸 관에 넣고서 두 아들을 애양원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 거야.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사랑하는 자식을 두 관을 손을 얹고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볼 수가 없어요. 그 눈물바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식으로 삼아놓고 매일 식사 때마다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다니 그게 가능해요? 나는 그 순간에 그 관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며 우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그 손영원 목사님의 역을 하는 너무너무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뭐라고 내가 할머니 속에서 나는 못해요. 그건 저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 속에서 막 이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근데 나는 못한다고 신음하고 있는 그 시간에 손영원 목사님은 그걸 용서한 거예요. 그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인격,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용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쓴 기억이 더 많이 나가. 상처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과거가 더 뛰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나도 용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누군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삶이 먼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반드시 용서되지 않는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 육체까지 치유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모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저 십자가를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